이 1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제 싸움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사울과 다윗의 집안의 싸움으로 보고 있지요. 1절에 보시면 이 전쟁을 얘기할 때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현재 왕으로 있었고 나머지 열한 지파의 왕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대표하는 게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이냐? 사울이 어떻게 그 왕권을 계속 통치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이냐? 이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인, 인간의 능력 중심인, 사람 중심인 거죠. 또 자기 중심, 이 대표하는 게 사울의 집안이고, 다윗의 집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세력과 하나님 중심의 세력이 전쟁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싸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싸움이 있고 패배하는 싸움이 있는데 승리의 싸움은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윗처럼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 1절만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죠.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오늘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나눌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이 아주 핵심을 탁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딱 믿고 나아갔으면 흔들림이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있었어요. 그 전에 망명 생활을 했어요. 이 시간을 합치면 10년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이것을 물론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믿음이 굳세어졌어요. 이게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시편을 보면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이 굳세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게 각인된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사울을 귀히 여겼고 자신도 훗날 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을 갖게 했고 이 왕이 될 거라는 소망이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다윗의 삶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손 안 대고 고픈 겨우로 다윗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영역은 다윗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절대 낙심하지 않는 소망.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셔야 돼요. 오늘 또 어떤 일을 겪으셨고 요즘에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이거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사람 중심인 사람,
하나님 중심인 세력과 사람 중심인 세력, 하나님 중심인 가정과 사람 중심인 가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한 가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사람들과 할 때도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말씀드린 이 관점이에요. 다윗만 예를 들어도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계속 도망 다녀도. 지금 12분의 1밖에 안 돼 작은 지파의 왕으로 있지만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통치한 날이 올 거야.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3장 전체를 제가 보면 한 가지로 딱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사람 중심인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모습과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어요. 자,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될수록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갑니까? 네, 다윗의 집으로 점점 유리하게 가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시키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런 믿음, 저에게도 똑같은 이런 믿음이 있고 이걸 선포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더 기도하죠. 하나님, 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저함은 없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지. 이런 확신이 저한테 있고 이것이 이제 목회할 때 아주 큰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강해져 간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 6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6명이 있다. 다윗의 집이 그렇게 융성해져 가고 있다.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들 하나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싸움이 계속될수록 사울 집안의 힘은 아브넬에게 넘어갑니다. 이러던 중 아브넬이 행한 일은 무엇이며 이스보셋은 무슨 말로 아브넬을 책망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점점 사울의 집의 권세가 군대의 장관 아브넬에게로 넘어갔어요. 급기에 어떻게까지 갔냐면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데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다윗의 그 돌봤던 그 여아이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취하려고 했다가 솔로몬과 결국은 솔로몬이 그를 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첩이라든지 다윗의 후생을 돌보고 있다, 데려갔다. 이것은 뭐냐면 왕권을 내가 같이 누리고 있다.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제 아브넬은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가 이제 심적으로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점점 힘이 이 아브넬에게로 가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처럼 점점 힘이 없었어요. 뭐 군대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었으니까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사울 전쟁에도 데리고 가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힘이 없죠. 체력적으로도 힘이 없는 아들이에요.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넬이 그를 세워가지고 이루어가게 한 거죠. 그러자 4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들은 아브넬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이제 3번에 이스보셋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3절, 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주 화를 내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당시 개는 들깨고 들깨는 일반 그 죽은 그 들어있는 그 사체 같은 걸 먹었기 때문에 이 들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그럴 때에 내가 지금 풀어내면 내가 지금 유다 편에 선 반역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반역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과 왕의 섭과 통관했다 얘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니까 내가 지금 유다 편에 섰느냐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아브넬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요. 이건 분명히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보면은 둘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둘 다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왕에서 왕 앞에서 하면은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어떤 거예요? 10절 보시면 다 유다에게 내올 것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앞에서 이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다 갈 거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이스보셋은 뭐예요?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당장 집어넣어라 해야 되는데 이건 반역의 소리거든요. 집어넣어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뭐냐? 아브넬은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가 실질적인 힘을 다 주고 있으니까, 실권은 아브넬이 주고 있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왕도 두렵지 않고 왕의 도리며 어떤 이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교만해져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이스보셋도 어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브넬이 할 걸 알았고 자기가 11절에 아무 말도 못할 걸 알아도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입장이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한마디 해요. 그랬다가 그것이 오히려 되려 더 크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보셋도 교만해져 있는 거고 아브넬도 교만해져 있고, 사람 중심의 집안인 사울 집안에서 그 집안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두 힘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헤게모니를 주고 있을래? 누가 더 교만하냐? 이거예요. 그러자 끝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넬은 매우 교만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을 찾아가서도 아브넬이 마치 모든 이스라엘을 다 왕에게 줄 것처럼 말해요. 근데 마지막 3장에 가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정말 아주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아브넬의 죽음이에요. 이게 악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잠언 16장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할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요. 다 자기의 말을 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 자주 봐요. 힘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거칠 것 없이 말하고 막말하고 두려울 게 없고 철면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다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지만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인 잘 나가는 분이 정말 몇이나 있을까요? 한철이에요, 한철. 근데 몰라요. 그때 있을 때는 자기가 계속 잘 나갈 줄로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스보셋도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모습도 대단히 어리석고 아브넬에게 해봐야 아무런 힘도 없는 말을 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시면 요압이 부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자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든지 자기를 향해서 증오를 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경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요압이 아브넬을 부르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허를 찔러가지고 단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죽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붙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자신감이 경계를 풀게 만들고 이 경계를 푸는 것이 허망한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교만이 우리 최고의 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우리가 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을 해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3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넬이 분노에 차가지고 이번에 보시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아주 자신이 있어요. 아브넬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 11지파에서 자기가 사실은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왕으로 나설 수는 없었고,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미 왕이에요. 11지파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애매한 말을 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누구의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당신 것입니다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로 볼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던져요. 내가 이 11지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령을 보내니까 다윗이 이 언약을 받지요. 그래서 13절에 이 요구를 받고 다윗이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맺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과 맺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군대 장관과 맺는 거예요. 실질적인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싸움 없이 11지파를 평화적으로 흡수해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하죠. 자신의 예전의 아내였던 미갈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인데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했을 때 도망을 칠 때 도와주던 여성이었죠. 근데 강제로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보냈어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금 흘렀어요. 다윗은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공적인 권리와 신분 회복을 위해서도 그 아내가 필요했어요. 불러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라 하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전령을 보냈습니까? 이스보셋 왕에게 보냈어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옛 아내를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스보셋이 15절 보시면 그 일에 응해요. 왜 응하겠어요? 아버님을 뒤에서 주시는 거죠. 군대 장관이. 자기는 힘이 없어요. 이스보셋은. 그냥 정말 세상 말로 바지 사장 같은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게 되어지면 이스보셋이 얼마나 미련했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의 집안이 무너지고 그들이 막 지지고 볶고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이 이스라엘 지파에 어떤 꾀를 집어넣고 악한 꾀를 집어넣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고문한 자들의 말로예요.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1등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한 명이 끝나야 죽어야 끝나요. 이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존이 없어요. 공존이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 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역사로 가게 되어져요. 다윗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왕이 되기를 또 원했어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사실도 또 가져가셔야 되는데 조급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이게 오히려 틀어지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우리가 따라갈 모습도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집안은 하나님 말씀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것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고 망설임도 없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길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손 안 내는 영역까지도 알아서 조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싸움이 나고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이 11지파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누구예요? 요압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인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다윗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일이 진행되어지다가 틀어질 뻔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중심인 사람 때문에. 요압도 이 아브넬 못지않게 얼마나 힘이 있든지 왕이 명령했었는데 왕에 대한 것들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죽여요, 아브넬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그 요압을 치지를 못해요. 그만큼 요압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뜻을 밝힙니까? 아브넬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이미 장로들은 얘기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걸 누가 막았냐면 아브넬이 막은 거예요. 왜 막았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타려고 막았었는데 이스보셋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이제 없애보려고 하고 그래 다윗에게 넘기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길 때에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다윗에게 넘어갈 때 자기도 똑같이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 아브넬을 그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날 때에 요압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압 보세요. 22절. 요압이 어디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은 헤브론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만날 때에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다윗의 오른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있는 게 맞아요. 없다면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와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절 보시면 적군을 쳤다, 노량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걸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 외부에서 공격해 온 게 아니라 공격을 간 거예요. 같이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탈하는 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온 거고 이것은 당연히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만날 때 요압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는 이 뒤에 보니까 요압이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압이 이미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압이 없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압이 이걸 와서 다시 아브넬을 부르고 그를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장로들도 이미 다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향했어요. 아브넬만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이제 따르는 것처럼 사실은 아브넬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모욕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려고 지금 하고 막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자 8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 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사실은 이 아브넬의 방문 목적을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일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명령 없이 불러와요. 그리고 아브넬을 불러서 마치 왕이 부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아브넬은 가다가 또 돌아와요. 제가 만약 아브넬이라면 다윗을 만난다면 불렀을 때 안 갔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가야지요. 다시 돌아와요. 이제 이 상태의 아브넬은 긴장이 없어요. 풀어진 게 없어요.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는데 이게 깨질 뻔해요. 이 요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움켜쥐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때문에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지면요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뭉쳐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노회나 우리 총회도 보면요 똑같아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도 보게 되어진 큰 문제들이 막 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정치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힘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보면 이미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그 노회장을 할 때에, 노회에서 노회장을 할 때에 몇 번을 고사했대요. 나는 교회 일 때문에 못하겠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사님들이 제발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회 총회장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총회장을 할 때, 노회장이 아니라. 근데 총회장을 할 때에 돈을 쓰고 태상처럼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크게 보면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작은 단체도 마찬가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도. 거기에 누군가가 요압 같은 자가 있으면요, 요압은 어떤 자 대변해요? 능력 있는 자예요. 실력이 있어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요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평화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건 안 따져요. 그냥 동생을 죽인 자란 그 복수심으로 그냥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10번 보시죠.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에 의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며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매우 노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요압의 집에. 왜 그러겠어요?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악행이에요. 왜? 아브넬은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려고 온 거예요. 전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는 그냥 그대로 보내줘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를 개인적인 복수로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걸 죄로 보고 다윗은 그 죄는 나와 이 나라에 있지 않고 요압과 그의 집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에 어떻게 얘기하냐? 백탁병자, 유출병 환자를 말하고, 문둥병자, 그 당시에 피부병을 말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목발이나 막대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절름발이나 소경을 의미해요. 그 집안에 장애 아들이 많고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해요. 워낙 힘이 있는 자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유를 따라가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건 죄로 다윗은 분명히 봐요. 이건 죄다. 아브넬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애도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35절 보시면 음식을 권해도 다윗이 안 먹어요. 해 지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왜? 참남한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임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공동체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왕권이 더 점점 굳건해지고 요압이 한번 흔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3장 1절로 이게 다 답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믿음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쓰고 하나님의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믿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도 12지파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주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힘을 쓰는 집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디가나 이 방법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